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님의 종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면은 사람들은 물질 쪽의 예언에 대해서 깊은 관심들이 많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은 엉겅퀴와 가라지, 엉겅퀴와 가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더 깊이 빠져가고 있느냐, 그 자체를 말씀하는 걸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자체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실족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믿음으로 살다가도 실족할 수 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신다. 이 자체가 바로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은 정말 믿음의 깊은 더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비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 자체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언이 잘못되면은 인생에 가는 방향이 잘못되게 설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란 게 뭐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빛이 비춰지면은 그 길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한 빛이 너의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 항상 주의를 깊게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가 잔정 너희들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에게 넉넉하게 주신다. 이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전서 2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인데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믿다가 실족하느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같이 하면은 너희가 실족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갇히는 반석에 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 자체가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 제도 1장 10절 11절 말씀 속에는 이같이 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다. 그 실족지 않는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다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의로 믿는 믿음인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인지 그 자체가 저희들 속에서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강한절의 말씀의 분별이 아직도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다름질도 우리의 수고도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기로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2장 8절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넘어지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다 해놓으시고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의 피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빌기까지 실족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제도적인 보장을 완벽하게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다.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 나라 가기까지 넘어지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철저하게 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들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의사에서 들려있는 메시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악독, 또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언제든지 이 자체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이것들을 떠나기를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떠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중에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자체가 성경에 주신 예언 중에 가장 첫 번째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2장 2절에 주신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일치한 겁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신랑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가난이란 자체 단어가 우리에게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란 것은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배, 이 배는 아무리 줄이고 아무리 배고파도 밥 한 그릇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령의 배는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출발부터 끝장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를 만난 그 처음부터 또 주를 만나는 그 자리까지입니다. 첫 번째 주를 만난 그 자리에 출발해서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마치고 또 주를 뵙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육체가 무엇이고 영체가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사망의 부활자, 생명의 부활자가 분별이 되면 분별이 될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가난하고 더 사모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이라는 것도 끝이 없는 거지요. 세상 욕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것도 끝이 없는 겁니다. 영의 세계, 주님의 나라도 그것을 사모하게 되면, 심령에 가난하게 되면 그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그 나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중요성, 그 나라의 절박함, 그 나라의 가시 아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애통이란 말씀도 예언의 말씀인데, 심령에 가난한 자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오는 애통이란 것은,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다, 나같이만 살아라, 나같이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는 사람 속의 애통이란 것은, 주를 만난 베드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와 함께 죽을 지 없는 고백했던 베드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면서 생명마다 애통했던 그 사람 베드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 희원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애통이란 단어는 주님 없이는 일수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믿음이 연결고리가 되어야 애통이란 단어가 내 속에서 활성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애통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주를 볼 자가 없다라는 말씀도 함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 계실 동안에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신데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었더라는 말씀은 육체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시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역력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이같이 하면은 너희가 실족한다.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은 넘어진다라는 말씀. 그러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이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는가? 베드로후서 말씀이나 1장 10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이나 같은 류의 말씀들인데,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매일매일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우리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그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시도 말합니다. 점쟁이에게 점으로 가듯이 복채를 들고 예언기도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사람인가? 잘 되겠냐, 못 되겠냐? 이걸 묻기 전에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어 가고 있는지 그 자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강단에 선포되신 주의 종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구나.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인데 지금도 이런 부분이 내 속에 남아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더 보강할 부분인데 내 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려나가고 보충할 것들은 철저하게 보충하면서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면서 그분께 더 접근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말씀 보시면은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라.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 몸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따라합시다. 내 몸이 주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해도 달도 별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니까 해야 멈춰라. 그 지으신 분이 멈추라니까 해가 멈춰버린 겁니다. 해야 십도를 물러서라. 지나가다가 다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 해를 보는 겁니다. 야간 골짜기에 있는 달아, 거기서 멈춰 있어라. 달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지나가는 달이 그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정하며 있는 것이 세상 모든 피조물입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벌레 한 마리까지,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물고기야 돈 한 세기를 물고 있다가 베드로가 낚시를 내리면 그 낚시를 물고 올라오너라. 바닷속에 빠뜨려졌던 동전한집 그 물고기에 물고 있다가 그 장소에 베드로가 낚시를 내리니까 그 낚시를 물고 올라오는 그 물고기. 물에서 올라오면 죽는 줄 알면서, 물에서 올라오면 죽는 줄 알면서 그 베드로가 내리는 그 낚시를 물고 올라오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생명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생의 볼처럼 영생의 볼처럼 나올 하나님의 종이 가졌던 그 감동들,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아, 베드로가 그물 내릴 때 그 물고기 속 그 그물 속으로 다 들어오느라.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그물 내릴 때 153마리의 물고기들아 그리로 다 들어가거라.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 들어가고 들어가는 이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생명 없어도 주의 말씀에 다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 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심령에 가난해지는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율도 악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질도 비박하다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무엇인가 잘못 속고 사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말씀하셔도,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그 예언의 말씀을 깊게 듣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 좁에 서보니까 넘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육체적인 예언들은, 육체적인 예언들, 너가 복을 받으리라,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으리라, 너는 살리라, 이 예언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 어떤 사람처럼 애정론 속에 애정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인생의 소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태어나면서 이미 애정 속에 태어났다고 하면은 사람이 바랄 것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너네 세상에 태어날 때 지옥갈 사람으로 태어났어. 너네 세상 태어날 때 척갈 사람으로 태어났어. 너네 세상 태어날 때 축복의 사람으로 태어났어. 너네 세상 태어날 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가난한 집안에 믿어 지옥 속에 살아야 맞아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소망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나에게 명하셨습니다. 요나야, 저 니네 성으로 가서 그 성에 망한다고 말을 전해줘라. 거기는 악독이 가득한 곳이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죠.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토해진 곳이
또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3일길입니다. 3일길인데 요나가 하루길을 가면서 3일길을 다 간 것이 아니고 하루길을 가면서 이 성이 사실 후배는 무너진다, 망한다라고 전해준 겁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너희들은 죽는다. 살 사람이 없다. 너희는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그 고백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소망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니느웨 성아, 너는 망한다라고 누가 가르쳐줬느냐? 만약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니느웨 성 같은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정말 여호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이 믿음인데 그걸 믿고 그 말씀 믿고 회개하면 산다, 애통하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산다, 애통하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 내가 지금 세상 속으로 깊이 빨리 들어가면서 세상을 하게 돼요. 세상을 짜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가늠하는 사람을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세상을 가늠하는 자라고 가르쳐줬을 때 그 가늠을 끊고 죽게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는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 의인이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전해줘도 그 말 듣고 그 말씀 듣고 오만하고 교만해지면은 신기에 살았던 축복의 사람들은 무효다.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2절부터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하면서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알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에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순종 잘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충성을 잘했으니까 이런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다시 주를 만나는 순간까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면서 내가 그토록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를 가지고 이만하면 내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잘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한다면 그 의는
무너져버린 것이고 그 악은 세워지는 것이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지금까지 잘했다면 세상 끝까지 잘해라. 이것이 예언입니다. 또 한 가지, 실망치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살면서 독자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토내가 무덤 같은 것이라고, 너는 조심하는 자라고, 너는 죽을 자라고, 지옥 갈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적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는 영원히 살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는 영원히 살 사람이다. 14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를 행하며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냐니 그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자행자재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망령도 일컬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러면 죽는다. 누군가가 그러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리디아야 너는 40일이면 이상이 많다고 전해졌던 요나의 외침을 누군가가 그 외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음성의 말씀을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은 마음은 열리기만 했다면은 그는 죽지 않을 사람이다. 오늘까지 비록 엉겅퀴와 가라지를 내 마음밭에 그렇게 뿌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밭에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핀 우리를 구원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속히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예언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사망도 없다. 영원히 살 사람도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도 없다. 다만 누군가가 내게 회개했던 열매를 맺히라고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그 말씀을 크게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심상이 뜨고 요가 시작할 만큼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죽지 않는다. 이 소망의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 이룰 수 없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라. 인간의 의로 가질 수 없는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말아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큰 약속을 주셨지 않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아 믿음의 덕을 통해 지식을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되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씻지 못하고 애절 겪게 하시면 이겼느니라. 이 모든 말씀 한 줄 한 줄들이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임을 저희들이 늘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꽉 붙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거기에 단 1% 들어간다면은 거기에는 흠이 생기고 거기는 전늦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빠져버리고
걸어가신 주의 성령님, 나는 주의 말씀 듣고 깨달았지만 분별했지만 이 말씀은 이룰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 이루시는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세상 작은 유혹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늘 계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무릎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사실은 세상에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천국은 다 과정이니라. 과정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은 의인같이 살았을지라도 의에서 떠난다면 하나님 내 의를 인정치 않는다. 지금까지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오늘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깊이 성찰하기를 원하노라. 예언이란 성경 구절이 성경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만 보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 육체로 사는 동안에 아무리 영이 맑아도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따라합시다. 그래서 겸손하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겸손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겸손한 만큼 성령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는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알이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가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적으로 아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다듬어 세워가면은 확실한 내연, 더 확실한 내연, 주의 얼굴을 직접 볼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어린아이의 신앙들을 히브리서 5장 12절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네가 정녕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 할지라도 네 자신의 의를 믿고 살다가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 앞에 때로는 생명의 과실도 맺지만 때로는 엉겅퀴도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다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가장되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열리는 순간까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는 잡초들을 잘 제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심어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다는 것은 생명 열매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이라는 말씀, 어렸을 때 말하는 거 어린아이 같다. 그러나 장성할 때는 어린아이 일,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 일, 어린아이의 말을 다 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스mer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가? 이 예언은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그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이번에 시험 보면은 합격하겠다. 이번에 출마하면 당선하겠다. 올라리에 됐으면 맥힐라우라케시 오레가라브라케시 오레갈라스게 방언하고 통역하면서 길흉을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역하는 것은 길흉을 예언하는 그런 통역이 아니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살면서 장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들춰내면서 장애물을 걷어내고 주님의 길로 형통기로 가는 자체를 가르쳐서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아라는 것은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이고, 쉬라면 기도하면 쉬라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언 멸시지 말아라. 악은 모든 무에게다 버리라.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렇게 해야 주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아버지 앞에 평강 가운데 설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아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깊이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정리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들어오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버릴 것들을 많이 발견했고 좋을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를 가지면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취할 것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사람은 여전하게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제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 이 말씀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그 부르심에 택하심으로 나가면서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나는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지 못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가지면서 세상 끝까지 주를 사모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며, 믿음의 걸음 속에서 한 발짝만 어그러져도 가슴을 치는 애통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남의 황소를 잡아먹어도 의지하면서 애통할 줄 모르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악독과 계율, 시기와 질투,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모양만 드러나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취하듯이 가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한 절 한 절 거룩한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주님께 잘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두움들이 늘 비춰지고 어두움 가운데 늘 빛이 비춰지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그 상황 속에 새벽 같은 말씀이 시간 순간순간 떠올라 그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면서 주님 가신 그 자체를 따라가는 길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넓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는 길이 거쳐 넘어진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언이란 게 무엇이냐?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 그 자체가 진정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